두 사람의 죄수가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눈높이 석자 위에 있는 자그마한 창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창문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날이 지난 뒤 한 사람은 절망에 지쳐 쓰러졌고 한 사람은 새 희망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갇혀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내가 죄수라는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최창살을 늘 보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소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절망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창살 저 너머로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의 푸른 빛이 항상 비치고 있었고 밤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었으나 이 두 사람에게는 비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차이가 두 사람의 미래에 커다란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비전은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느냐, 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걸음을 정해 놓습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의 미덕을 신앙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끝까지 참으로 사람에게나 약속하신 영광의 상급이 임할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로 남아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더 계속했어야 했는데 그 직장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닌데 그 친구와 그렇게 헤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밀려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벗어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인내하지 못했던 까닭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더디해야 했을 말을 속히 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고 자주 성을 내어 행동을 경솔히 하고 말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걸핏하면 분노를 격발하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는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내는 모습은 안 비춰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경솔히 행동하지 않고 섣부르지 않게
그 방법은 찾아서 무엇으로 섣불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비전을 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특별한 비유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 등장하는 회계 담당 청지기는 정직하지 못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리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50마리라고 다시 쓰시오. 나도 원본을 고칠 테니까 이제 50마리 된 거요. 감사합니다. 인심을 써서 자신이 실직자가 될 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교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활한 행동하는 것을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속 종에게 중요한 점은 그가 자기 주인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이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종의 사기 수법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비전을 인정한 것입니다. 종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지혜를 행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내 기준으로 선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예배와 섬김과 선행입니다. 본문은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인도도 필요하지만 외롭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참된 경건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전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늘 욕심을 잉태하려 하면 자신을 미혹으로부터 지켜내고 스스로 부단히 자기 정화를 계속하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룬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건네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비전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선물로 여기며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 하이베스 목사가 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4가지 단계를 살펴보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반복해서 생각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조용히 기도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연약한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셋째, 해결지향적인 사랑과 만납니다. 참 안 됐군요 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비전을 향해 동행하는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넷째, 4-5가지의 해결 방안을 적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게으름은 다른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죠.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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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